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신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한 달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는 항상 대안과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의미를 몰랐으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하는 말을 들었죠. 아마 이미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했는데 그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24절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에 친척과 친구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래도 정복한 나라의 백부장으로 권력도 있고 또 명성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고넬료가 훨씬 그 신분이 높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신분으로 꼽을 때는 고넬료보다 한참 못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가 얼마나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도이기에 내가 당신보다 사회적 신분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존중해서 받아들인다, 예의를 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 말씀은 또 같은 맥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신분이 월등함에도 베드로를 존중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베드로가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나는 추하고 천하고 그런 것들을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거부했던 고넬료의 완고함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뒤에 뭐 상황 설명을 쭉 고넬료가 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절대 할 수 없고 그들과 대화해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베드로의 배타성이 그 부분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도 가능한 거죠.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사이에서, 또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에서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8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하니 가라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다 말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그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이 위법인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도 된다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결국 이 말은 베드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굳이 하진 않지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환상을 3번 반복했던 하나님의 그 환상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간접적으로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이게 뭔 얘긴가 의아해했었던 상황인데 결국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베드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들로 인해서
그 31절에 보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고넬료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다시 하냐면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은 이미 베드로도 깨닫고 있었고 고넬료도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그 물음에 고넬료가 아주 성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왜 고넬료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 놓았는지,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함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는 과정까지 드라마로 말하면 또는 영화로 말하면 매 장면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들을 차곡차곡 계획해서 한 1초의 오차도 없이 다 맞아 들어가도록 이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입양되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장차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고 그의 친구와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모든 계획들을 맞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느 동네 누구의 집에서 묵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그런 장소까지 지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가 기도한 대로 그의 친구와 친척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를 다시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를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까지 갖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에 그냥 불러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버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넬료가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천사의 말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8월 한 달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8월 한 달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8월 한 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런 오차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대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고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친구와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실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월 한 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하는 척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친구와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도 내가 동일하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저 여러분들이 이방인 고넬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내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은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동의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실천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순종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은요, 정확히 자기 신분, 자기 처지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에요. 남 앞에서 조금 더 낮아질 줄 모르는 건 교만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8월 한 달 동안 저 여러분들이 겸손한 그 겸손이 교회 생활 안에서 존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 대안을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해답과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용납할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따르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7달을 어찌 살았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할 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에 가라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역사와 모든 축복도 예비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고,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대안이 있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음을 알고, 고넬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 아집과 내 교만을, 내
그릇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8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8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8월 한 달도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8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계획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고 해답이 드러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계획과 대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8월 한 달도 이런저런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지하고 용기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덤벼들진데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양 조망으로 영광 돌린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반주로 영광 돌리고 또 영상 예배를 수고한 손길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대안과 해답이 있음을 믿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